성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1일 1강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4권 17장 그리스도의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먹고 마십니다.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떡이 우리 육체에 영양을 주고 또 포도주가 우리 몸에 기쁨과 힘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그 약속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인데 성찬식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면적으로 받아 누리며 매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일 뿐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고 또 우리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찬이 상징하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자비를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지 살과 피 자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아주 평범한 것인데 성찬에 담겨진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찬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행입니다. 성찬을 통해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찬이 상징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한몸 되게 하는 영적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 없이 예식만 강조하는 로마 캐톨릭의 성찬은 참된 성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찬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입으로 구원을 시인하는지, 거룩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제시하여 아무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가, 완전한 자가 아닌 불완전한 자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채움을 받고 세움을 받는 거룩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성찬에 참여시켜서 영적 회복에 이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 외에 성찬이 베풀어지는 외적인 방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떡을 직접 손으로 떼어 먹느냐, 아니면 이미 갈라진 것을 먹느냐, 붉은 포도주를 마시느냐, 백포도주를 마시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의 거룩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캐톨릭은 성찬식 때 오직 성직자들만 포도주를 마시도록 규정했습니다.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실 때 분명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해야 하고 가능한 자주 성찬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일깨우며 성도 간의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서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